한동안 미국에서 유행했던 유머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대답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랍비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네. 세실이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정색하며 대답을 합니다. 형제여, 절대 그럴 수는 없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눈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수는 없지. 세실로부터 랍비의 대답을 들은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네. 그리고 이번엔 모리스가 랍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하면 됩니까? 랍비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네. 언제나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를 할 수 있네. 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왜 똑같은 상황인데 왜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프레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하며 담배를 피우는 프레임인지 담배를 피우며 기도하는 프레임인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치, 경제, 문화 어딜 봐도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을 갖고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네이버에서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니 이 시대에 지난 1년 동안 제일 많이 검색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몇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또 전세,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단어들이 제일 많이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다는 거예요. 자, 마스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건 코로나19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전세, 집값이 워낙 급등하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된 단어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거대한 감정은 우울, 걱정, 근심, 두려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의 공포는 우리가 인내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이제 국가에서 하기는 설교자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성가대도 마스크 쓰고 성가해라. 근데 저는 우리 교성들 믿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을 걸 믿기에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면 발음이 제대로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릅쓰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찍어 올리면 이제 300만 원 벌금 내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를 덮고 있는 거대한 프레임이 있다면 두려움, 공포, 걱정입니다. 경제활동이 제약됨으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늘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 만날 때도 혹시 내가 전염병 옮기지 않을까, 내가 또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공포 속에 살아요. 자, 그렇다면 뭐 보안이 코로나19는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과연 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공포 속에 있는 프레임을 이거 그냥 지고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에 살았던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나라가 왕국이 바뀌는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아 훌륭한 인재가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제일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국인으로 포로로 끌려간 민족 중에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 할 상황인데 느헤미야 마음속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늘 생각이 멸망한 이스라엘, 멸망한 예루살렘 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보니까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 옵니다. 들리는 정보가 이겁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성전은 건축했는데 성전을 둘러싸고는 성벽은 다 무너져서 외적의 침입이 와도 꼼짝 못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소식을 듣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생긴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을 합니다. 왕이여, 나를 한직 중에 한직이지만 예루살렘 총독으로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예요. 오히려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왕의 총애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정보와 자료를 줘가지고 예루살렘 총독 내려가서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한 게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느헤미야 시대에 어떻게 공포와 두려움과 실패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나,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나누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어떤 위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금 7절에 보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아니 원래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었던 땅에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살기 시작한 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왔으면 물러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벽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살던 자리 뺏길까 봐 두려워서 분노를 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졌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해요. 분노할 거리가 못 되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괴계를 씁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끝을 요란하게 하자.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괴계를 써서 혼란시키자, 분열시키자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적들이 제일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 나눠져서 마음이 한 마음 되지 않는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11절에 보면 위협도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자. 저렇게 정신없이 있을 때 가서 싹 죽여버리자. 이것이 전달이 되어 옵니다. 여러분, 나를 지킬 군인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원주민들이 쫙 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에요.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분노를 바라지요. 거기다가 괴계를 써서 죽이려고 들죠. 거기다가 위협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여러분 3절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3절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당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성벽 쌓아봐야 가볍고 빠른 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참 잘한다, 좋다, 수고한다 이런 말 대신에 해봐야 무너질 텐데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텐데 얼마나 조롱당할 때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 코로나19를 만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 조롱, 위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온 세계가 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과 두려움과 위협의 프레임 속에 다 갇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협당하고 조롱당하고 분노를 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 힘이 다 빠졌다. 하기도 전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하기도 전에.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에카오스란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카오스. 이 말은 고통이란 단어고요. 에크스, 이건 밖으로. 고통과 번민이 근심되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게 됩니까?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이 여겨질 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낙심하게 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란 책을 보면 구약 성경을 프레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앞에 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앞에 놓고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과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보라는 거예요. 12명이 가서 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본 거예요. 그들이 일치하게 동의하는 게 그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복된 땅이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못 간다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 못 들어간다고 보고합니다. 왜?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고 큰 성읍이 있고 우린 못 들어간다. 우린 메뚜기 같다. 못 들어간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2명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갈 수 있다. 아무리 그 땅이 크고 아무리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취하는 프레임이 있고 회피하는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취하는 프레임은 자, 노력하고 도전해서 얻을 성취와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패하고 어려워도 또 한번 해보자. 그런데 회피 프레임은 하지도 해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두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회피 프레임이 있고 하나는 성취 프레임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피 프레임을 걸렸죠. 못 들어간다는 그 말을 듣고 불평 원망하다가 40년을 뺑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최인철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회피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99% 되더라도 1% 실패할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쓴다고 합니다. 뭐가 안 됐을 때 휴 다행이다. 하지 않기를 잘했어.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성취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라고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어도 그만큼 앞서갔으면 그만큼 도전했으면 더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위협 속에 쫙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안 된다. 벌써 회피 프레임으로 딱 갇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뿐만 아닙니다. 낙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자기중심적으로 더 축소됩니다. 뭐라고 어떻게 됩니까? 자, 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10번이나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협당하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먼저 도와달라고, 우리 먼저 도와달라고.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하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도와달라. 10번이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 지금 힘써서 청벽을 방어하고 있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계속 나 힘들다, 나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도울 수는 없고 함께 할 수는 없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일을 빨리 끝내고 도울까 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일도 못하면서 참 나 도와달라고. 이런 분이 몇 분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어느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악수 안 하고 그냥 보내면 그 시험 든대요.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빨리 나가려고 먼저 다 가보셔. 우리 교회는 참 그건 좋은 교회 같아요. 그죠? 내가 빨리 가서 악수하려고 먼저 가버려. 그러니까 시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한편으로. 여러분, 알아달라는 거예요. 10번이나 와서. 할 일이 많은데. 이 말은 우리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란 생각이 없고 나만 도와달라, 나만 생각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각자도생 맞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만은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나 좀 도와달라, 나 생각해라, 나 위에 달라. 그 세상 프레임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낙심하지요.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버리죠. 뿐만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보니까 다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반 이하 읽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업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왜? 하나님이 다 작주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세상 걱정과 근심 속에는 후렴 속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교회 예배예요. 자, 낙심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쫙 깔려 있어요. 자, 오늘 우리와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극복해냅니까? 어떻게 걱정과 근심이 쫙 묻혀있는 그들을 어떻게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이들이 어떻게 극복합니까? 첫째로 여러분 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가 누가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했다. 오늘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나를 봐달라, 나만 생각해달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를 느헤미야를 통해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막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 기도로 끝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다 하려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옆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실까요?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그냥.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시작. 이거예요, 이거. 중보기도가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에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군에 용병을 조직해가지고 쳐들어오면 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기도 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혜를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막 걱정하는 집 속에 두려움 속에 있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걸 느껴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요. 저는 코로나19로 어렵고 답답하고 프레임에 가득 걷혀있는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이걸 깨부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19절 뒤를 보시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끝난 뒤에 두 번째 하는 게 뭡니까? 군대를 조직해서 또한 이제 방어인을 조직해서 방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내려가서 13절 보십시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자, 이 다음에 왜 필요할까요? 앞에 여러분 지금 8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가서 사륙하자라고 말이 나오죠. 여기 대비하는 거예요. 쫙 이제 큰 장벽을 따라 활과 칼을 쫙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이 볼 때 아, 준비가 돼 있구나.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즉 성벽을 재건한 일과 함께 방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멀티태스킹 하는 겁니다. 이 일뿐 아니라 방벽을 이제 재건하는 일뿐 아니라 공격을 대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쭉 내려가서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었어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거기 방어진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일과 함께 기도와 함께 내가 방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밖에나 열심히 일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방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은혜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은혜를 회복해 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제적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신 알파 오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두려움 속에 빠쳐요. 근심 속에, 걱정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의 생각이 위축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아닙니다. 긍휼과 은혜를 구해서 이젠 우리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너희들이 너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 싸우라. 세상은 표면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두려움을 떨게 합니다. 걱정과 그 집 속에 떠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속을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도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찬양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세상은 걱정과 근심과 좌절의 프레임을 자꾸 우리를 에워싸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아마 또 2단계로 바뀌게 되고 또 모이냐 안 모이냐 말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낙심하지 마십시오.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 우리를 보면서 그래도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 어려움 중에도 신앙에 견고함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